오늘부터 당분간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시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전과 결단과 인내와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저자 모세는 이와 같이 막을 엽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비록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로는 vav라는 접속사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책을 여는 첫 번째가 접속사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그러한 접속사가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나? 이것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결편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역사의 줄거리는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본향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경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기보다 이 세상 속에서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안정된 삶으로 인하여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성화의 광야를 돌파하고 믿음의 전투를 싸워내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업이 있음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쟁취해야 하는 분깃이 있다고, 달려가야 하는 여정이 있다고.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듣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섭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였는가? 즉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 내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출애굽기 1장 2장 전체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의 변화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당시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그들은 애굽 땅에서 흥한 것입니다. 번성한 것입니다.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잠시 우회하는 길목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경험. 처음에는 할 계획은 없었지만 임시적으로 진행한 일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저는 약 18년 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어느 청년 캠프에서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캠프 대표 목사님께서 잠시 미국 유학을 다녀오는 동안 그 캠프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우선 저는 중국에 있어야 하는 선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거절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캠프 대표의 자격에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대형 캠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부탁하시는 주변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년간 셀 수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현재 제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귀한 오늘까지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다 보면 우리는 계획치 않고 의도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잠시 경유하게 된 그 자리, 그 과정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착각하여 거기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신한 사역자가 선교지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일하게 된 직업을 결국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경제적 고비를 넘기며 임시적으로 받아들인 생활이 결국 무덤까지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애굽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름진 고센 땅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기어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 1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것이 피라밋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피라밋은 그보다 훨씬 전에 세워진 것으로, 건축된 것으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상황의 변화였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상황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그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필요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교체되며 모든 것이 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쫓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주변을 헤매었지 않았을까? 혹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을까? 심지어 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 땅을 향한 그 애착과 돌아가고 싶은, 끊임없이 왕래하고 싶은 그 미련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쫓지 않아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체류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일어나 떠나면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육체적 노동을 오히려 가함으로 경제적 이익은 이익대로 취하고 그들의 단합력과 민족력을 동시에 약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체력이 바닥이 난 사람들에게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기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노예들에게서 무슨 위협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서 불러내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상황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집과 같이 느껴왔던 그 환경에 실망하고 신물나게 되고 떠나고 싶게끔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창세기 30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수차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반복하는 가운데 야곱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야곱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성공 속에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조금씩 미루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 라반의 태도가 그를 향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얼굴색이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라반의 얼굴색이 바뀌고 상황의 변화가 있네? 조건의 변화가 생겼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네? 하는 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떠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에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깨진 세상의 현실, 어떠한 순서가 없는, 질서가 없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불안정함을 그는 목격하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란의 죽음에 이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인생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인생 기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렇죠?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는데 소중한 사람들만 계속 떠나가는 이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슬픈 현실과 깨진 세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난 여기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 안주한 나머지 깊은 잠에 들지는 않았는가? 광음과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면 떠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정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너무나 평탄하면 가야 할 길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경적 변화, 관계의 변화, 물결의 변화를, 그 흐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기에, 썩지 않는 유업이 있기에, 영원한 집이 있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네?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감염되어 가는 이 자리를 떠나자.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이 자리를 떠나자. 잘못된 물질관을 갖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나자. 너무나 편안해서 사명감을 잃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나자. 온전치 못한 사역의 습관을 익히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나자.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천국을 잊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나자.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하시고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두 번째 방법,
가중되는 위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되는 위기.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번영합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는 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것은 상황의 변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가중되어가는 위기인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죽냐 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갓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주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우리말로는 왕성케 하였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y were able to have their families of their own. 산파 나름대로도 가정을 꾸미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자신의 가정도 꾸밀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고 조여오는 위기는 가중되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기서 말하는 하수는 나일강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이 보여도 일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피할 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요. 결국은 가중되어가는 위험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열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나님은 많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으라, 내 백성을 보낼지라, Let my people go 그래요.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일한 열정과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그 백성이 어떠한 쇠사슬에 묶여 있다면 주님은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Let my people go. 죄와 사망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 상처의 쇠사슬, 관계의 쇠사슬, 생활의 쇠사슬, 내 자신의 쇠사슬, 내 아들을 놓으라, 내 백성을 보낼지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바다도 바람도 순종했듯이 오늘도 내 아들을 놓으라, 내 백성을 보낼지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에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에 누가 맞서겠습니까? 그 쇠사슬은, 그 결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TV에서 새끼를 잃은 엄마 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 곰은 새끼를 찾기 위하여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사방을 헤매었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쳐부쉈습니다.
마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간 자식을 되찾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멀리서부터 그 자녀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그를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땅 끝에서라도 불러내실 거예요.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요. Let my people go. 애굽에서 나와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되찾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맞서서 직접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홍해에 침몰시킨 바로의 군대를 침몰시킨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기 시작한다면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품에 품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또다시 영원한 본향을 향하기까지, 그들이 달려가야 하는 여정을 달려가기까지, 여러분 삶에 가중되어가는 위기를 그냥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계신 것이라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로 돌파해야 하는 고비들도 인생에 찾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심과 구조 조정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허락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첫 번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요. 두 번째, 가중되는 위험을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구원자를 등장시키십니다. 구원자의 등장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가중되는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명하시고요, 또 주님은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택하십니다. 우리 잠시 너무나 재미난 이 스토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오해가 있었던 점을 좀 교정시키면서 우리 구원자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에게 준 기가 막힌 지혜와 분별력이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그의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죠. 그들은 그가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는, 이것은 그가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수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뛰어나네, 잘생겼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준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언가 이룰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미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일 수도 있다. 모세가 태어나고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니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성장하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활동력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상자를 강에 떠내려 보냈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만화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잘못 얼핏 들어서 그런지 모세의 부모가 와서 그 상자를 그냥 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 숨길 것이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그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떠내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면서 그냥 급하게 강가에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담은 이 상자를 갈대 사이 매우 안전하게 고정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상자가 마침 떠내려 가서 우연찮게 그냥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갈대 사이에 고정되어 의도적으로 배치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딸이 매번 아무 데서나 목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왕의 딸이 매번 목욕하는 곳을 아무도 모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하는 시간에는 그 누구도 인근에는 접근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맘때면 매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장소다. 즉 그곳은 언제나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잘 알려진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하여 언젠가 큰 일을 할 준수한 아이를 그냥 강에 흘러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여 정확한 위치에 상자를 배치함으로 공주로 하여금 발견케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인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설마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기에 상자를 배치해 놓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나일강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신이 내려주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멀리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요. 왜냐? 그 인근까지는 통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현장을 주시하던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이렇게 묻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어린 미리암이 참 귀엽고도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심지어 자식을 키우며 수고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작동을 한 거예요. 모세는 젖을 떼기까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그 집에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성장하다가 잠시 강가에 다녀온 셈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뭔가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잠시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더 큰 상급으로.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애굽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모셰라는 것은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와 같이 아주 어린 시절을 그 가족의 품에서 지낸 후 왕궁으로 들어가 정식으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지낸 게 아니에요. 부모의 품에서 지냈어요. 아마도 젖을 떼기까지 자기 집에서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참 그렇게 남달리 자란 모세, 그 부모의 품에서 아주 어린 시절 자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유대인의 그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느 날 모세가 그 왕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마 산책이었을지 뭔지 모르겠지만 잠시 외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욕함을 보더니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생함을 마음으로 공감했다,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평생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살인 사건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그는 다시 외출하게 되죠. 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광경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모세를 소스라지게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는 표현은 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Who made you prince over us? 우리는 너에게 다스림을 받기 싫다. 너는 애굽의 왕자일지 모르나 우리의 왕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그는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로 다시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여도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폭력과 권력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우리는 너에게 다스림을 받기 싫다. 네가 왕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왕은 아니다라고 대적할 뿐입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모세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였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그 위대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어떠한 폭력과 권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찌 이런 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그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 손을 받아들여 꼭 붙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다시 한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가중되는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등장하는 구원자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의 발길을 재촉하시는, 갈 길 가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